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이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이겠습니까? 인덕이 있으십니다. 조상덕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왕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요셉을 한마디로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식으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 아닙니다. 뭔가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세상 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을 보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거룩해 보이고 행색이 뭔가 신령해 보여서가 아니라 요셉의 말과 행동이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니 바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들으실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로가 이렇게 극찬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어떤 말을 들으면서 캐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에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깔끔하게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으로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동안 두려웠습니다. 이 꿈 때문에 불안하고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 어려웠는데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해석 때문에 결국 이집트가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살게 됩니다. 민족을 살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살리는 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일으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충만한 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요셉의 모습, 또 오늘 두 번째 모습입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조금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4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셉이 호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영원히 감옥에서 살 것만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시간입니까? 죄수가 가장 높은 왕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 위축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담대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죄수로 있다가 왕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면 형량이 줄게 될 것이고 잘못 보이면 형량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얼굴에는 그냥 평안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고 어둡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세상이 우울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평안함 또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자기 PR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호소를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보디발의 처가 저를 모함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요셉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 꿈 해석 때문에 꿈 해석으로 적중률이 정말 100%가 된 요셉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관 그리고 떡 맡은 관원관 그 꿈을 완벽하게 100%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이야기해도 자기 PR이 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의 주인이십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원래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머릿속에 맴도는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자기 PR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PR이 필요합니다. PR을 하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러한 진심의 고백이 성령 충만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에게 꿈의 해석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높여주시는데 총리가 됩니다. 왕의 다음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므낫세라 이름합니다. 므낫세,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 그것은 지난 20년간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 틀어진 모든 문제들,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이 이 성령의 감동이 불신자에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내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기를 노심초사 늘 그렇게 힘쓰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요셉의 감옥의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술 맡은 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어야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관이 복직이 되면서 요셉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요셉을 빼주려고 할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완전 지워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다. 분명히 내게 손을 내밀 것이다. 매일매일 기다렸지만 술 맡은 관원관은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자 요셉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심령이 가난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으셨던 그때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없이 안 된다라고 간절히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누가 보기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만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 살아가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 자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